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신우인 담임 목사님 은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114번 이웃사랑 교독문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를 대표해서 권윤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랜 동안 우리들을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셨던 신우인 목사님의 은퇴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역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이러한 양식이 충분한데도 욕심과 욕망을 부렸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장 은밀한 대화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그러면서 원래 창조된 내 모습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임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묵묵히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회사와 사회를 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 우리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우인 목사님의 빈자리에 김현선 목사님을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을 통해 포에마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처음 모여 예배드리며 다짐했던 소외된 이웃과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포에마 성도 모두가 김 목사님과 합심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경청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포에마 되게 하옵소서. 신목사님께서 은퇴하시더라도 포에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성도들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한 수도원에 신실한 그러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자신이 수도에 잘 정진하면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심성 개발에 정진하여서 다른 수도사의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가대가 발원지였습니다. 주일마다 한 성가대원이 미음을 꼭 파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누가 그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홀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는 어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도사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그 섬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배를 저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 어부를 만났습니다. 아주 순박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최대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 남자에게 자신이 찾아온 사연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늘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무진 애를 쓴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소리가 제대로 났고 그것을 확인한 수도사는 아주 흡족해하면서 배를 저어 그 섬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배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것이었고 배에 당도한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수도사님이 떠나고 혼자 해보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성가대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 깊게 숙여 절을 올리고는 되돌아갔고 수도사는
돌아가는 그 어부를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직후입니다. 지금 시점은. 그런데 서둘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제자들에게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본 후에 분명 흥분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이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더욱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학정과 수탈에 굶주렸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지역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급히 되돌려 보내셨고 이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더라.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도록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실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또 일이 잘 풀린다고 목에 힘주며 희희낙낙하지 마시고 묵묵히 차분히 오늘 기도 말씀대로 겸손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니 심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호수 위에 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동투기 직전. 성경이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수시간 동안 기도를 마치시고 또 여러 시간 무리를 걸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너편까지는 수리였다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지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제자들이 소스라쳐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더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로 들어섰고 예수님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환희와 기쁨도 잠시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배 위로 오르셨고 그와 동시에 사나운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머리 숙여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겨지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 일 바로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또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연이은 기적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마다 놀라고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둔함과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가름으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되돌아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사나운 파도에 겁을 먹은 것과 똑같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물에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그전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매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처럼 명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굳게 믿고 만난을 이기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과 사랑과 보호를 배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도 죽음마저도 당당히 맞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나갔고 마침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과 효능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구절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기적의 효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마저도 한참께 여겼던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이 된 비결이 이 구절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병이 순식간에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내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답한 일, 간단 없이 지속되는 고난들, 참담한 실패들, 사람들의 무서운 비난과 야비한 공격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제가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생명, 곧 예수님의 부활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캐롤린 마틴은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침을 흘리고 팔과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지체 장애자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 자체보다도 사람들의 오해가 더 슬펐습니다. 누구도 받아줄 곳이 없어 정신자체 장애 병원에서 15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캐롤리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독립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뜨거운 차를 잔에 붓는 것을 배우는데 꼬박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등록해서 졸업했고 이어서 야간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2년의 학위 과정을 7년 걸쳐서 마치고 난 후 캐롤린 마틴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캐롤린은 온 힘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예배 시간이 되고 캐롤린은 한 친구에게 자신의 설교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캐롤린은 단상 왼쪽에 앉아 가끔씩 머리와 팔을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 설교에 동참했습니다. 그 친구가 설교문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기심은 집중하였고 그 집중은 충격으로 마침내는 너무너무 큰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서 캐롤린의 통제불능의 육체 한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캐롤린은 누구보다도 정상적인 정신과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친구들이 생겼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필립 얀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 지내면서도 일기 쓰기를 잊지 않았던 에티 힐레슘이라는 젊은 여성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글을 남깁니다. 가끔 수용소 한 모퉁이에 서서 두 다리로 주님의 땅을 딛고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수용소의 한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바싹 말라 뼈만 남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열이 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곁에는 꽃 화분이 있고 창문 너머로는 한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힐레슘은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면 언제나 그분과 더불어 걸어가야 합니다. 삶이란 긴 산책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수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44년간의 목회 생활 중 무리를 걷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숱한 고난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굳건히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드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의 산물입니다.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리고 죽음의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 이전에 식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점심 식사가 올해 좀 특별합니다. 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요. 2, 3주 전부터 시장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또 2, 3일 동안 음식을 만들고 또 교회 학교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남양주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제 배달해 와서 여기 두고 데워서 이렇게 오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준비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성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식사 대접하니까 많이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11시입니다. 11시 10분 전에 오늘처럼 찬양을 하고요. 11시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합니다. 10시 20분, 35분, 10시 50분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니까 추우실 때 차량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증 발급을 해드리니까 찾아가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습니다. 안내데스크에 가시면 기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함하고 간단한 정보를 기록해 주시면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 가실 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25일 3주간 우리 노충복 목사님이 말씀이 기도가 되는 큐티 세미나를 진행을 하십니다. 매 학기 진행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큐티 세미나 혹은 큐티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 중에 제일 단순하고 제일 깊이가 있는 그런 큐티 세미나입니다. 우리 교인들 시간 내셔서 이 세미나에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10시 2층 어학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잘 교육하길 원합니다. 이름도 예쁘게 잘 지었는데요. 하늘 시리즈입니다. 하늘 씨앗, 하늘 줄기. 전에는 가지였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하늘 씨앗, 하늘 줄기, 하늘 가지, 하늘 나무, 하늘 정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이름이 예쁘게 지어져 있으니까요. 이름이 바뀌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첫 주일 1월 4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며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시작이 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청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 1시 30분 이 자리에서 청년들만 모여서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 주로 1,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노충복 목사님, 진감원 전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 앉아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함께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 사진 촬영을 하고 우리 신 목사님 저쪽 가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1대 담임 목사 추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대 담임 목사 추대식은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신우인 담임 목사님 추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우인 목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대사 신우인 목사님께서는 2000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신사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며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고 2008년 10월에는 종로 기독교 회관에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28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17년간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며 교우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 모든 성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에 목사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치심에 포이에마 예수교회 교인 일동은 본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신우인 목사님을 제1대 담임 목사로 추대하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를 공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합니다. 신우인 목사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1대 담임 목사로 추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 오신 신우인 목사님을 1대 담임 목사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우리 교회의 소중한 영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포이에마의 목사님의 기도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성도들의 생활과 현실 속에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흘리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섰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제2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사역의 짐을 내려놓으신 그 어깨 위에 참된 쉼과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가 저녁 노을처럼 더욱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무덤 앞에 주저앉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지으신 주, 죽음으로 살아난 빛나는 나무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셨네. 하늘 같은 그늘이 되거라. 빛을 머금은 달이 되거라. 사랑을 따라 내 몸을 주거라. 너는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온 땅에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온 땅에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비추게 하시네. 비어있는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수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44년의 목회 생활 중 무리를 걷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숱한 고난들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 그분들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저는 깊이 감동합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다시 구제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이제 다음 순서는 은퇴패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념품을 증정하고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우임 목사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은퇴패 내용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우리 존경의 마음을 다해서 다 함께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 은퇴패,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밝고 따뜻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제2의 삶을 축복하며 온 성도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 일동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신 은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포에마 예수교회 교인 일동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축사 2번이 있고요. 특송 2번이 있습니다. 축사와 특송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신우임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신우임 목사님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송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신사동교회에서 처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순간이
지금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맞이하는 대예배는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인생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방향을 찾고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청년이 중심이 되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교회의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사람의 삶을 감싸줄 수 있는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제 마음을 비춰주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의 정석, 감사, 영적 리더, 원하고 또 원하셨도다.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를 넘어 마음을 스며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셨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과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제 삶의 소중한 순간마다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 복음을 진리대로 전하려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본능과 율법을 넘어 진리와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가장 소중한 열매임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목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우는 힘이 되었고 오늘의 저 또한 그 영향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오랜 사역의 여정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쉼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날, 그동안 흘리신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과 열매는 앞으로 저희 안에 계속 자라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송사가 목사님께 드리는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신우임 목사님,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신 한방원 사모님께 오늘 저희는 한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오신 목사님을 떠나보내며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름인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고 밝고 따뜻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닫게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실천하시며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영성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영성이 담긴 설교와 저서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면 모든 선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며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포에마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심으신 사랑과 가르침의 씨앗을 귀하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예배의 감동을 지키고 따뜻한 성도의 계절을 이어가며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로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과 은사에 따라 당당하면서도 담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목사님께서 늘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포이에마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작품을 빚어가실 새로운 시작임을 믿고 저희는 마음을 다해 힘껏 응원합니다. 앞으로 걸어가실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건강과 기쁨, 안식과 평안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저희 포이에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귀한 작품이십니다. 그 사랑과 가르침은 앞으로도 우리의 기억과 신앙 속에 살아 숨쉬며 계속해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깊은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송사를 올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포이에마 성도교회 일동.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eno umanità. In fondo all'anima.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chiaro, lì anche la notte è meno oscura.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eno Nella fantasia esiste un vento caldo che soffia sulle città come amico.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eno umanità. In fondo all'anima. 목회 44년 마감하면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익한 종이다라는 노래가 저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또 넬라 판타지아 안지연 성도가 불러주신 그 곡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언제나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벌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제
큰 절로 대신하면서 그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서 계신 채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자께서는 반주 계속 조금씩 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우임 목사님 그리고 한방원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로님들 전체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방원 사모님 저쪽에서 오고 계십니다. 왼 저쪽이십니다. 아마 두 분이서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중앙으로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올라와 주십시오. 장로님들 다 올라와 주십시오. 사모님 올라오셔서 신목사님 편에 서 주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뒤편으로 우리 장로님들 좀 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누임 목사님을 보내드릴 텐데요. 기도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누임 목사님의 은퇴 이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신목사님, 우리 사모님 어깨에 손은 몸에 손을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몸을 다 손에 올려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온 교인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우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달려갈 길 다 마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신우임 목사님과 한방원 사모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온 평생 44년 동안 살아오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위해 진액을 쏟아붓듯이 준비하신 그 말씀들의 그 씨앗과 그 걸음이 우리 교회 안에 남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걸음 가운데 씨앗이 되어 나무가 되어 줄기가 되어 정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포이에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 가운데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하신 영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강건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우인 목사님, 그리고 한방원 사모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남겨두신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씨앗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담담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포이에마에서 달려갈 길 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신의 목사님, 한방원 사모님 그 자녀들 위해, 또 포이에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